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린도 후서 11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가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 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아멘. 우리가요, 저번 주에는 이 하박국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없을지라도 감사함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박국을 시작하면서요, 제가 이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했었죠. 그 배경이 참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공을 통하여서 멸망당할 것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요. 그 문제로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 이스라엘 대표하여서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런데 1장 말씀에서는 선지자의 그러한 기도 외침에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장을 마치고 2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얼마나 절망적인 응답이었습니까? 그 응답은 다음과 같았기 때문이요.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에 의해서 분명히 멸망할 거야, 완전히 괴멸될 거야 라고 하는 응답 때문이었습니다. 하박국의 이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대표에서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던 그 기도에서 돌아왔던 대답, 그 대답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는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멸망도 아니고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괴멸시킬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하박국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조차요, 당황스러운 믿음이었어요. 좀 황당한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을 듣고 믿게 하시는 믿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도 분명히 한 가지 소망을 주십니다. 완전히 멸망시킬 거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분명히 남겨두실 거야 라는 이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 3장 말씀을만 보면요, 하나님께 그저 일상생활에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기도처럼 들리지만 이 하박국의 전체의 스토리를 알면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고 어려움 중에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믿음인지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선두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저는 사도 바울의 삶 또한 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성도의 삶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삶 또한 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속에서도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게 해주시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그 안에서 또한 소망을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분명히 사람들이 봤을 때는 멸망당하는 상황이지만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부터 드리자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똑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의 명예. 이 그리스도인들의 명예는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죠. 세상에서 말하는 명예는요, 누군가 나의 업적을 이해해 주거나 또한 누구나 알 수 있는 자리, 높은 자리에 앉았을 때의 명예로운 삶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말하는 명예는요, 이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 점을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 말씀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봤을 때는 무명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 또한 죽은 자, 또한 가난한 자처럼 보이지만 그의 인생을 누가 주목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목해 주시고 계시죠. 따라서 믿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명예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서 항상 새어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주목해 주시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명예롭습니까? 우리의 명예는 바로 그러한 명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명예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신앙인의 삶은 어때요? 참 어렵지 않습니까? 왜 힘들고 왜 신앙생활하는 데에 고난이 있을까요? 바로 이 세상과 완전히 우리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요, 믿는 사람들은 참 무식하고 멍청해 보여요. 또한 쓸데없는 것에 재물을 낭비하거나 삶을 투자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의 삶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또한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삶을 통하여서 한번 그 점을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6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약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아들이라. 제가 저번에 1세기에서 자신을 자랑하는 것, 자신의 삶을 자랑하는 것은요, 바보스러운 사람들만 하는 행동, 어리석은 자들의 행동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러면 바울은 왜 스스로 자신을 어리석은 자, 이 바보스러운 행동을 하는 자와 같이 자신을 자랑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18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10절부터 13절 마지막 절에서는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질탄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은 과감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 자신의 일을 자랑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어떻게든 고린도 교회한테 드러내고자 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현 시대에 이러한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까?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한 프로젝트를 담당해서 그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을요, 자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살짝 돌려가면서 자랑해요.
그리고 마치 그것이 자신의 완전한 공로인 것 마냥 자랑해요. 그런데 막상 열어보면요, 그러한 자랑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프로텐테이션에 별로 기여도가 높지는 않은 사람들임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지 아니합니까? 지금요, 거짓 교사들의 행태가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그들을 봤을 때요,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얼마나 이 잘못된 삶이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사역했을 때에 가졌던 마음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통하여서 사역을 감당해 나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역했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떻게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삶을 어떻게든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드러내는 신앙인처럼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 중에서 이러한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만큼 헌신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만큼 자라가는 거예요. 혹은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거야. 하나님을 섬기다가 자신의 공로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가끔씩 말이죠. 그런데요, 저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속에 한 가지 다짐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한 명의 큰 헌신을 통하여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의 서로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함께 세워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또한 교회를 개척하면서 지금 또한 그러한 기도는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이 큰 섬김을 통하여서 교회에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안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했는지 아니면 나를 교회 가운데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워갔을 때에 나의 공로가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성도가 되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 거짓 교사들은요, 자신의 공로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랑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라와 라고 이 거짓 교사들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또한 고린도 교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말에 속아 넘어갔죠.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때요, 이러한 자들이 얼마나 참 잘못된 것이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요. 그런데 아직 그들은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가 개척한 지 1년 6개월이었어요. 물론 고린도후서가 쓰여진 것이 1년 6개월 동안 그들과 동행했지만 그 후에 떠나서 기록된 것이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래서 2년인지 3년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 신앙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들의 시선까지 내려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또한 너희가 잘못된 것을 따라가고 있어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자랑하는 것, 거짓 교사들이 자랑하는 것과 같이 내가 자랑하는 것을 너희가 좀 한 번쯤은 좀 귀 기울여 줬으면 좋겠어. 너희가 거짓 교사들에게 잘못된 복음에 귀 기울인 것처럼 내 말도 조금 들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의 이 행태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20절 말씀이에요.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우리 입장에서 고린도 교회를 봤을 때 얼마나 멍청합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의 주인 노릇을 했고, 또한 고린도 교회들은 그들의
종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또한 자신들의 영혼이 잡아먹히는 것을 그냥 방관하고 있고 그들 위해 군림하고 있고 또한 그들의 뺨을 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합니까? 왜 너희는 잘 용납하고 있니?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거짓 교사가 이 고린도 교회들의 영혼을 갉아먹음에도 왜 그들이 자신의 영혼을 그냥 그들에게 던져주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전반부만 보면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창세기 3장 말씀에서는요, 사단이 뱀을 사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와를 유혹하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사건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단의 유혹 가운데서 넘어갔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저번에 말씀을 나누면서 그 하와는 말씀을 모호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또한 깨어있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요, 깨어있지 못하면요, 사단의 유혹 가운데서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4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말씀을 알지 못하면요, 사단인지 천사가 교훈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말씀을 보면 거짓 교사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신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것 같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봄을 통하여서요, 오늘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희를 종으로 삼고 너희를 갉아먹고 너희의 뺨을 치면서 용납하는 이유가 지금 믿음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상한 일로 그들이 유혹할 때 따라가는 것 아니야? 사단의 유혹 가운데서 인식하지 못하고 유혹당하는 것 아니야?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시대에 이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과 같지 않습니까? 이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당사자는 몰라요. 근데 주변 사람들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지금 잘못된 것을 따라가고 있는데 라고 봐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말해요. 100번 1000번 말합니다. 근데요, 그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또한 보이스피싱도 이 시대와 동일한 이거와 같지 않습니까?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혹하면서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그 옆에서 그것을 보고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보이스피싱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도요,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분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유혹은 어떻습니까? 마치 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야, 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을 가스라이팅 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교회를 인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하죠. 만일 누구가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에서는요, 교회에게 왜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지금 내가 계속 너네한테 이야기하고 있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또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내용을 왜 그 복음의 참진리를 너희가 듣고도 따라가지 아니하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나? 라는 것을 외치고 있어요. 계속해서 말이죠. 고린도 전서부터 고린도 후서까지의 내용에서 말이죠. 여러분, 말씀으로 깨우지 못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유혹에서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직 신앙이 어려서 유혹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 시대에도
이러한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현실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복음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시는 분이 많으십니까? 정말 이 죄송한 일이지만요,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 또한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 안에 저 또한 속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해요. 우리가 삶이 바쁘다라는 이유로, 삶이 힘들다라는 이유로 때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조차 제일 먼저 포기하고 제일 먼저 그 시간을 내려놓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얼마나 현 시대가 이 깨어있지 못하고 교회가 얼마나 깨어있지 못했는지를 참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요, 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분명히 구원에 이르는 것 맞죠. 그런데요, 구원에도 이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3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렇게 입은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내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부끄럽게 이 땅에서 벌거벗은 채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발견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하죠. 참으로 이 장막에서는 우리가 짐을 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더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 땅에서 고난, 아픔, 마음의 상처, 눈물, 그 안에서도 왜 사역을 감당했냐라고 하면 사도 바울은 오직 천국에서 부끄럽게 발견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살아갔어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부끄러운 것, 자신의 자랑은요,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들어오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자랑과는 달라요. 이 자랑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이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억해. 그 복음을 기억해. 그를 통하여서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 한번 구원의 그 선한 길로 돌아오길 소망해. 라고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고백의 외침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큼 교회에 헌신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큼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진짜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갈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구원에 임하기 때문에 너희가 다른 복음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다른 예수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다른 영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함께 나누자, 함께 손잡고 가자 라고 하는 것을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또한 하나님을 이 정도 알기 때문에 만족해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한 선한 일을 할 때에 내가 이만큼만 감당하고 말아야지, 거룩한 일을 감당했을 때에 내가 이만큼만 하고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욱더 열심히 내시기 바라요.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이유는 그 열심으로 인해서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뛰었던 이유, 내 삶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만을 전했던 그 이유,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그 천성에 달려가는 걸음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했던 사도 바울처럼, 세상에서는 바보처럼 어리석은 자처럼 여겨지는 이 고백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서슴없이 말했던 그와 같이 우리도
이 구원에 대한 감격감을 나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지만 이것을 전하면서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결론은 21절 말씀입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을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사도 바울은요 21절 말씀에 욕을 먹을 것을 각오하면서 그들이 어리석은 것을 말할 때에 나도 너희한테 어리석은 것을 담대하게 말할 거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말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더욱더 분명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요,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바른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이것은 선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는요 참 작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는요 저희 교회 나오시는 것보다 우리 교회 나오시는 것보다요 오히려 큰 교회 가는 게 맞아요. 왜냐면 사람들의 말을 듣기 위해서는요 큰 교회 가서 많은 사람들과 더욱더 큰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좋아요. 그런데요 왜 교회 가운데 나와서 이 작은 교회 가운데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젊은 말씀에 젊은 이 사역자의 목사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이 말씀의 시간은요 사람의 말을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청종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청종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믿음이 깨어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또한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 삶의 자세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에 이 유두고에 대한 청년이 소개되고 있어요. 유두고는요 사도 바울이 이 밤늦게까지 말씀을 강론했을 때에 창문에 걸터 앉으다가 창문에서 떨어져 죽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예배 시간에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을까요? 저는 그의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진짜 그가 말씀을 알아가고자 했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면 과연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을까요? 그 다락방은요 큰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얼마든지 안전한 자리 또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앞자리에 앉으면 얼마든지 앉을 수 있었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두고가 왜 굳이 창문에 걸터져 앉아 있었을까요? 자신은 예배와 별로 상관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변화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유두고가 이 다시 창문에서 걸터서 앉아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거기서 떨어졌을 때 유두고에게 찾아가 유두고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말씀의 현장으로 다시 초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두고의 삶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변화되는 삶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진짜 말씀, 진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 자리 가운데 대충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을 살리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요 항상 선한 것을 위해서 권면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항상 선한 것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선한 길로 앞으로 더욱더 추청할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의 자랑이 나의 자랑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을 자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교육하기 위해서
더욱더 힘쓸 거예요. 그때에 이 자리 가운데에 거할 때요, 항상 자세를 분명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목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요. 또한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이 11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어요. 우리의 자랑은 세상의 자랑과 달라요. 우리의 명언은 세상의 명예가 달라요. 우리는요, 세상이 봤을 때는 별로 주목받지 않고, 또한 우리의 자랑은 세상이 봤을 때 별로 자랑스럽지 아니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실하게 담겨 있으며 그것으로 만족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야 되고, 그 말씀을 아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의 명예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빛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이 22절부터 이 마지막 30절, 33절까지의 말씀까지 이어가려고 했지만요, 너무 말씀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점은 다음 주로 넘겨서 한번 이 그리스도인들의 명예 두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